우리 화요 성경 공부 모임을 진행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하나님을 알 수 있고 성경을 배울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특별히 신앙의 위대한 선배를 먼저 보내주셔서 선배로 통하여 우리가 많은 것들을 또 혜택을 누립니다. 존 스토트 이 책을 통하여서 저희가 배울 때에 저희의 무지를 깨우쳐 주시고 또 저희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알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고 섬기는 데 있어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피곤한 시간대입니다. 주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피곤치 않도록 도와주시고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의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좋습니다. 네, 자, 그러면 우리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4장 역설적인 인간성에 대하여서 배우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던 것을 다시 한번 복습할 텐데요. 계속 질문이죠. 나는 왜 그리스도인인가? 이거에 대해서 끊임없이 질문하는데 지난번에는 세 번째로서 바로 그리스도의 십자가 때문이다 라고 이렇게 배웠습니다. 나의 죄를 속하기 위한 그 십자가, 하나님의 성품과 공의의 사랑을 드러내는 그 십자가, 그리고 악의 세력을 정복하시는 그 십자가, 그 십자가가 있었기 때문에 내가 비로소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요, 똑같은 질문, 나는 왜 그리스도인이 되었는가? 네 번째 대답인데요.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하나님과 예수님뿐만 아니라 사람에 대하여서도 설명해 주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기독교는 혹은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에 대하여서도 알려주고 예수님에 대하여서도 알려주지만 정말로 중요한 주제인 사람, 우리 자신에 대하여서도 알려줍니다. 이것이 진리이고 이것이 가장 균형 잡혔다라고 우리가 보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고 그 그리스도인이 된다라고 하는 것에 있어서 자부심을 느낄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은 무엇인가요? 인간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도대체 어떠한 의미일까요? 그리고 인간성의 본질은 또 무엇일까요? 우리가 오늘은 바로 사람 혹은 인간 혹은 나에 대하여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 질문, 사람이란 무엇인가? 사람의 사람됨, 사람의 본성, 이렇게 이 질문이 중요한 그 이유가 있는데 세 가지를 예를 들었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개인적인 중요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본질은 무엇인가는 다른 말로 얘기하면 나는 누구인가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나는 누굴까요? 이거에 대하여서 현대의 혹은 옛날 사람들, 인간이라면 누구나 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고민하고 또 궁금해하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소크라테스라고 하는 이 사람은 너 자신을 알라라는 질문을 했습니다. 나를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뜻이죠. 그리고 현대에서는 자신의 그 정체성에 대하여서 혼란을 느끼는 경우도 참 많습니다. 이처럼 나라고 하는 사람, 개인적으로 나라고 하는 존재는 도대체 어떤 존재인가? 이런 거에 대하여서 알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개인적인 중요성인 것이죠. 이 더글라스 쿠플랜드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 사람은 X세대, 예전에 많이 들어보셨죠? X세대. 이 X세대라고 하는 용어를 만들어낸 사람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무슨 얘기를 했냐면 도대체 무엇이 인간을 인간답게 할까? 이러한 질문을 던졌어요.
무엇이 인간을 인간답게 만들까? 그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개가 어떤 행동, 개요, 개, 멍멍개죠. 어떤 행동을 하는지 우리는 압니다. 개들은 개 같은 행동을 합니다. 좀 약간 표현이 그렇지만 개는 개 같은 행동을 하죠. 예를 들어서 나뭇가지를 쫓아가죠. 던지면은 나뭇가지를 쫓아갑니다. 그리고 달리는 찻장 밖으로 고개를 내밉니다. 이런 경우가 있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는 이제 손가락을 딱 가리킵니다. 이렇게 손가락을 싹 가리켜요. 그러면 사람은 저기가 무엇인지를 봅니다. 근데 그 개 혹은 동물들은 그것이 지시하는 게 무언지를 모른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개 혹은 동물은 그 동물답게 행동합니다. 그러면 특별히 인간답다고 할 수 있는 인간들의 행동은 무엇일까? 이거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 보는 거예요. 결국에는 진짜 당신은 누구인가? 이런 좀 뭔가 철학적인 질문 같지만 우리 내면 안에서 이런 생각을 또 가져봅니다. 자, 이 질문에 대한 답, 특별히 인간의 우월성, 그러니까 인간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질문과 함께 다른 말로 하면은 동물과 차별 혹은 동물과 비교해서 우월한 점은 무엇인가에 대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이런저런 얘기들을 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 같은 경우는요, 인간은 정치적 동물이다라고 이렇게 정의를 내렸습니다. 또 토머스 윌리스라고 하는 사람은 인간은 웃는 동물이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렇죠. 보니까 인간은 참 웃는 것 같아요.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는. 또 이 벤자민 플랭클린이라고 하는 사람은 도구를 만드는 동물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아마 뭐 동물들 중에서도 뭐 어떤 도구를 사용할 수 있지만 우리 인간과 같이 정말로 어떤 창조적인 도구를 만들어내는 존재는 아마 인간밖에 없을 것입니다. 또 하나 제임스 보즈웰이라고 하는 어떤 미식가는요. 요리하는 동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맞아요. 예, 동물들은 그냥 동물들을 사냥하고 그냥 먹죠. 그러나 이 인간은 요리를 합니다. 이거 참 흥미로운 것 같아요. 그리고 플라톤이라고 하는 철학자는 동물들은요 내려다본답니다. 그런데 인간만이 하늘을 올려다본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거는 좀 약간 철학적인 답변이죠. 그러니까 뭐 동물들 중에서도 하늘을 볼 수 있겠죠. 그러나 그런 의미는 아니고 이게 직립보행에 관련돼서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뭐 하늘을 바라본 또 혹은 뭐 이데아라고 하는 그 이상의 너머를 바라보는 존재라고 이렇게 플라톤이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이거는 인간의 차별성을 묘사한 거는 맞긴 맞아요. 그런데 인간이란 존재를 완전하게 제시해 주는 것은 좀 부족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어찌 됐든지 간에 우리가 인간은 도대체 어떠한 존재인가? 혹은 뒤집어서 얘기하면 나는 도대체 어떠한 존재인가에 대하여서 개인적인 궁금증 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인간에 대하여서 인간의 본질에 대하여서 접근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두 번째로는요. 정치적인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우리가 이 마르크스 이데올로기 뭐 이 마르크스 이데올로기 뭐 공산주의라고도 할 수 있고 뭐 사회주의 물론 다르기는 하지만요. 이 사회주의와 이 예수님의 이데올로기 좀 표현이 그렇지만은 혹은 예수님의 혹은 기독교 이 기독교 사이에 있어서는 매우 중요한 대립적인 요소가 있는데요. 바로 그것은 인간의 본질을 바라보는 시각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가 제도의 노예일까요? 아니면 제도는 사람의 노예일까요? 그러니까 다시 얘기해서 어떤 제도가 있습니다. 어떤 제도가 이데올로기가 있는데 그것에 의하여서 사람이 좌지우지되고 혹은 그 이데올로기 때문에 사람이 이용당하고 이러한 존재인가? 아니면 제도는 그저
사람들이 고안해내고 또 사람들의 편의에 의하여서 만들어졌을 뿐이다 라고 하는 것인가? 여러분 어떻습니까? 어떤 것에 주안점을 두는가에 따라서 혹은 인간의 본질을 어떻게 두느냐에 따라서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완전히 다를 거예요. 예를 들어서 첫 번째 예를 들어보면요, 아마 인간의 존엄이라고 하는 것은 없을 것입니다. 어떤 국가나 혹은 어떤 정치 사상이나 이런 것들에 의하여서 사람들은 좌지우지되고 그럴 거예요. 그러나 이 제도는 사람의 노예이기 때문에 어떤 것이든지 간에 사람의 유익과 이익을 주는, 그러니까 사람이 우선인 것이죠. 뭐 이를테면 뭐 똑같은 예는 아니지만 이를테면 성경에 보면 안식일 논쟁이 있잖아요. 안식일 논쟁. 그러니까 안식일 논쟁. 어 안식일은 누구를 위한 있는 겁니까? 사람을 위해 안식일이 존재하는 것이지 안식일을 위해 사람이 존재하는 것은 아니죠. 마찬가지입니다.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정치적인 이유 때문에도 사람은 어떤 존재인가를 우리는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세 번째, 직업적인 중요성 때문이기도 한데요. 중대한 직업들, 이건 이제 존 스토트의 표현입니다. 뭐 직업에 귀천은 없으니까요. 그러나 좀 약간 교육이나 법조적인 부분들, 그런 중대한 직업이나 혹은 돌보는 직업들, 의료, 사회사업 등과 같은 것들은 수혜자를 환자든지 혹은 의뢰인이라고 부르든지 간에 모두 다 인간의 복지에 관심이 있습니다. 인간의 복지에 관심이 있어요. 그리고 그 직업의 종사자들이 자신들을 위해서 자신들이 위해서 일하는 그 대상 있죠? 방금 이 수혜자라고 하는 혹은 의뢰인이라고 하는 이 사람들, 이 위해서 일하는 그 대상을 어떻게 대하는지, 종사자들이 그들을 어떻게 평가하는지에 거의 전적으로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자, 예를 들어 볼게요. 자, 어떠한 법조인이 있습니다. 법조인이 있는데 어떤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뭐 어떤지 의뢰인이라고 한번 해볼게요. 근데 법조인이 있는데 이 사람을 내가 도와줘야 될 사람,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라고 정의를 내린다면, 그렇죠? 정의를 내린다면 아마 이 사람에 대하여서 끊임없이 도와주고 이 사람이 이 법적인 부분에 있어서 해결을 볼 수 있도록 아마 그렇게 해줄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사람이요, 도움을 주는 사람이 아니라 자신의 이익, 돈을 벌어다 주는 사람이다 라고 한다면 그 사람은 또 다를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법에 대하여서 우리가 그리고 법 혹은 뭐 변호사 뭐 이런 인권 이런 거에 대해서 많이 이제 생각을 우리가 하기는 하지만은, 그러나 예를 들어서 이 사람이 범죄자예요. 범죄자인데 자신이 범죄자인데 굉장히 돈이 많습니다. 범죄자인데 돈이 많은데 이 법조인이 이 사람은 나에게 이익을 주는 사람이야라고 그 사람을 정의한다면, 그렇게 평가한다면 아마 이 사람이 도덕적으로 하자가 있는 사람이든 없는 사람이든 상관없이 그 사람을 도와주려고 할 겁니다. 왜냐하면 자기에게 이익을 주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이처럼 이 직업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사람을 어떻게 정의하느냐, 사람을 어떻게 평가하느냐에 대한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우스갯소리로 이제 뭐죠? 예를 하나 했어요. 여러분, 손님은 왕이다 이런 말을 듣죠. 그럼 손님이 왕이다라고 말을 할 때에 우리는 아마 주인은 그렇게 얘기할 겁니다. 손님이 딱 오면 손님이 왕이니까 어서 오십시오. 굉장히 막 인사도 깍듯하게 하고 그 사람이 필요한 것, 그 사람이 원하는 것들을 다 맞춰주려고 할 거예요. 그렇죠? 근데 반대로 주인이 왕입니다. 주인이 왕이면 어떻게 할까요? 아마 주인이 원하는 대로 할 겁니다. 손님들이 이렇게 저렇게 요구를 하고 컴플레인을 하더라도 무슨 소리야? 나는 그렇게 안 해. 싫으면 당신 다른 식당 가십시오. 나는 내가 원하는 대로 할 겁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할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개인적으로 봤을 때 내가 누구인가, 나의 아이덴티티, 정체성을 확인하는 측면에서, 혹은 정치적인 측면에서, 혹은 직업적인 측면에서 인간은 도대체 어떠한 존재인가 라고 하는 것을 확인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것이죠. 자, 우리가 이 세 가지 측면에서 중요하다는 것을 알았으니까 지금 그러면 이 세상은 과연 인간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까? 크게 두 가지인데요. 현대 철학과 이데올로기는 인간을 어떻게 바라볼까요? 양극단적으로 바라봅니다. 첫 번째로는요, 순진한 낙관주의적으로 바라봐요. 그러니까 맹목적 진화의 산물, 혹은 진화의 잠재력에 대한 확신을 그들은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현대 철학은 인간은 발전한다는 거예요. 발전한다는 건 뭐죠? 발전한다는 건 지금은 조금 부족해도 차차차차 점점 나아지는 좋은 모습으로 된다라고 하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인간에 대해서 매우 낙관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인간이 자신의 역사를 다스리고 인간의 운명을 통제하게 될 것이다라고 그렇게 그들은 믿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무엇이었냐면은 계몽주의죠. 계몽주의. 계몽주의는 인간의 이성이 최고라고 여겼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이성적으로 탐구하고 인간의 이성을 갖고 모든 것을 해결하려고 하는 그와 같은 시도가 있었어요. 그러나 그 시도가 완전히 깨어져 버렸습니다. 언제죠? 네. 제1차, 2차 세계대전. 정말로 계몽주의, 이성에 의하여서 평가되고 할 수 있는 그 인간이라고 생각했는데 그 인간들이 어떻게 했나요? 수많은 전쟁 무기들을 양산해내고 서로가 서로를 죽이는 일들이 벌어졌던 것이죠. 결국에는 그들은요, 인간의 원죄를 고려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원죄는 뭐죠?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아요. 죄악된 어떠한 성향입니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불순종하려고 하는 성향이에요. 그런데 흥미로운 거는 무엇이냐면요, 이 표현이 아주 흥미롭습니다. 바로 자기중심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 우리 담임 목사님이 설교 시간에 계속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기중심성, 혹은 자기사랑. 그러니까 한번 보세요.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었죠. 선악과를 따먹었을 때 그 중심이 어디 있었습니까? 바로 자기를 중심적으로 했어요. 하나님 중심이 아니었습니다. 나 중심이었어요. 내가 하나님처럼 되겠다. 내가 더 잘나겠다.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독립되겠다. 이와 같은 자기중심적인 것이 바로 이 원죄의 매우 중요한 특징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자, 반대로 양극단의 두 번째, 부정적인 비관주의입니다. 특별히 이 무신론적인 실존주의자들이 이러한 것들이 많은데요. 우리 염세주의자들도 있죠. 이 사람들은 매우 부정적입니다. 그래서 이들에게는 늘 항상 신이 없어요. 신이 없으니까 더 이상 아무런 가치가 없습니다. 늘 항상 절망해요. 이건 안 될 거야. 이거 해 뭐해? 그냥 그냥 아무것도 안 할 필요가 없지 않을까?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 사람들의 단점은 무엇이냐면 인간의 역사를 장식해 온 어떠한 사랑, 기쁨, 아름다운 용맹, 자기희생, 이런 것들은 전혀 생각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인간 세상에서 세계대전과 같이 그런 정말로 생각하고 싶지도 않는 그런 끔찍한 일이 있기는 하였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들도 있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 현대 철학과 이데올로기는 늘 항상 양극단적으로 바라봅니다. 인간을 긍정적으로 보든 혹은 인간을 부정적으로 보든, 이렇게 낙관적으로 보든 혹은
비관적으로 보든 이렇게 양극단으로 치우쳐 있는 것이죠. 그러나 참된 기독교만이 이 양극단 모두를 피할 수 있다는 것, 이것을 꼭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인본주의자들은 태평스러운 낙관주의나 냉소주의자들의 어두운 비관주의자가 아니라 성경을 기본적으로 한 어떤 사실주의가 매우 매우 필요합니다. 우리는 이 말을 다르게 표현하면요, 우리의 생각과 사고를 계시 중심적으로 사고를 해야 됩니다. 계시 중심적으로. 계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계시, 성경을 중심적으로 사고하는 것이죠. 이것을 다른 말로 얘기하면 계시 의존 사색입니다. 계시 의존 사색. 이 단어는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계시를 의존하면서 우리는 생각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는 세 가지를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요, 성경은 우리에게 인간성의 영광스러움을 얘기합니다. 인간은 위험한 존재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은 또 하나, 인간은 수치스럽고 부패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이와 같은 역설적인, 영광스럽고 그러나 수치스러운, 위험이 있지만 그러나 부패한, 그와 같은 역설적인 존재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성경의 주장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 우리 차례대로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인간의 영광, 위험이죠.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창세기 1장 26절부터 27절에 보면 이와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인간은요, 매우 영광스러운 존재입니다. 이유가 무엇이죠? 바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혹은 하나님의 모양대로 우리가 창조함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우리가 프라이드를 갖는 것은 무엇이죠? 바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가 지음을 받았다. 하나님처럼 우리가 지음을 받았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인간은 다른 동물들과 구분이 됩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동물들이 뛰어나고 아무리 동물들이 탁월해도, 그러나 인간만이 오직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빠르기로 하면 인간이 아무리 빨라도 동물보다 빠르지 않죠. 인간이 아무리 강하다 하더라도 이 맹수들보다 강하지는 않을 겁니다. 인간이 아무리 대단하다고 하더라도 하늘을 날 수는 없어요. 인간이 아무리 대단해도 멀리 있는 것을 동물들처럼 바라볼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존재입니다. 이 하나님의 형상은요, 인간에게만 국한된 특성들의 총체라고 볼 수가 있죠. 크게 다섯 가지를 말씀드릴게요. 그런데 이것을 말씀드리기 전에 제가 요거는 한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말할 때는 크게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첫 번째로는 좁은 의미에서의 하나님의 형상이고요. 또 하나는 넓은 의미에서의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좁은 의미에 있어서의 하나님의 형상은 바로 의와 거룩과 참된 지식을 우리는 좁은 의미의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얘기를 해요. 넓은 의미의 하나님의 형상은 우리는 이성적이고 도덕적이고 다스림을 하는
다스림을 하는 존재들이다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는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오늘 본문 혹은 우리 책에서는 좁은 의미가 아니라 넓은 의미에서 넓은 의미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다루고 있으니까 그 점을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책은 어떻게 보면 기독교 변증적인 것을 얘기를 합니다. 이 책을 가만히 보면은요, 성경에 기반한 논리뿐만 아니라 어, 믿지 않는 사람과도 충분히 대화할 수 있도록 논리적으로 글을 썼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런 넓은 의미에 있어서의 것을 다룰 수밖에 없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런 것 같아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바로 인간의 이성적 사고 능력입니다. 이성적인 사고 능력. 여러분, 인간만이 이해력이 있고 지성이 있고 오성이 있습니다. 혹은 뭐 총명이라고도 얘기할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사고하고 추론하고 논쟁하고 토론합니다. 동물들에게서는 이런 것이 없습니다. 이성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다라고 말을 할 때에는 바로 우리는 이성적인 존재, 이성적인 사고 능력을 가지고 있다. 이것을 꼭 기억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걸 기억해 주셔야 돼요. 꼭. 특별히 우리는 자의식이 있죠. 스스로 자신을 평가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정체성에 대하여서 스스로 질문하기도 하죠. 나는 누구지? 나 왜 그랬지? 오늘 하루를 돌아보죠. 나 이것은 잘한 것 같아. 그런데 나 이것은 못한 것 같아. 이러한 어떤 자기 스스로를 평가하고 자기 자신을 객관적으로 살펴볼 수 있는 존재, 바로 이성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여러분, 윌리엄 템플 대주교라고 하는 그 이제 영국의 주교가 있는데 이분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렇죠? 인간은 별들보다 위대하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밤하늘의 별을 보십시오. 얼마나 참 그 아름답고 광활하고 놀랍습니까? 그런데 이유가 뭐냐면, 왜냐하면 나는 별들이 저 위에 있음을 안다. 그러나 별들은 내가 이 아래에 있음을 모르기 때문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밤하늘에 핀 있는 그 별들, 은하수 어마어마하잖아요. 그러나 그것이 아무리 어마어마하고 아름답고 대단하지만, 그러나 별들은 이성적인 존재가 아닙니다. 그냥 행성일 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별들보다 위대하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요, 바로 도덕적인 선택을 할 수 있는 존재가 바로 인간입니다. 여러분, 인간은요, 선과 악을 구별할 수 있는 양심이 있습니다. 물론 사람마다 양심의 어떤 그런 기준점이 다를 수도 있고 또 문화 같은 것들이 차이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옳고 그르고 선과 악, 이런 것을 구별할 수 있는 양심은 인간 안에는 다 있죠. 그리고 그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는 자유도 있습니다. 이것이 아주 크죠. 인간은 기계가 아닙니다. 인간은 이것을 선택할 수 있는 자유의지라고도 얘기하고 자유선택이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이러한 존재이죠. 흥미로운 것은 무엇이냐면 도덕적 질서에 대한 인식이 있습니다. 도덕적 질서에 대한 인식이 있어요. 여러분, 요즘은 그런 말을 잘 안 씁니다. 그리고 이런 말을 쓰면은 사람들이 싫어해요. 어떤 말이냐면요, 바로 야, 너 그러다가 천벌 받아. 너 그러다 천벌 받는다. 이런 얘기를 요즘 잘 안 하죠. 예. 그러나 우리가 예전만 하더라도 이런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어,
너가 그렇게 악을 행하면 반드시 하늘에서 너를 심판할 것이다. 믿지 않는 사람들도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도덕적인 질서가 존재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인식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를테면 권선징악 같은 것, 예, 하나님을 잘 몰라도 이런 것들을 우리는 생각을 하죠. 여러분, 또 우리가 이 점을 정말로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통치하실 때에는 바로 이러한 도덕적 통치를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요, 어렴풋이 발견한 것이에요. 어렴풋이. 그러니까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를 몰라도, 하나님을 잘 몰랐어도 분명히 하늘에 있는 어떤 존재가 선을 행하면 상을 주고 악을 행하면 벌을 내리는구나 라고 하는 이 도덕적인 질서, 이것을 어렴풋하게 발견해낸 건데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요 도덕적으로 통치를 하십니다. 그리고 그 질서에 대한 어떤 책임을 우리 인간은 가지고 있습니다. 본인이 옳다고 믿는 것은 우리가 행하죠. 반대로 잘못을 했습니다. 이거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근데 그런 것에 대해서 죄책감을 느끼기도 합니다. 여러분, 동물에게는요 도덕적인 감각이 없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되는 부분이에요. 만약에 강아지가 있습니다. 집에 요즘에 애완동물들 많이 키우시죠? 근데 거기 보면 여기는 앉으면 안 돼. 어떤 금지된 의자가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앉아 있어요. 근데 그것을 주인이 딱 목격합니다. 그랬을 때 강아지는요 움츠려드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 바로 본능적으로 움츠려드는, 그것은 어떠한 죄책감을 느껴서가 아닙니다. 그저 매를 맞을 것을 알기 때문에 그것을 본능적으로 아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죄책감이 아니에요. 죄책감이 아닙니다. 본능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동물들에게는 무엇이 있냐면 바로 이 본능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본능적. 물론 우리도 인간이기 때문에 우리도 인간은 육체를 갖고 있기 때문에 어떤 본능적인 부분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동물은 바로 이 본능에 의하여서 움직이는 존재다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바로 예술적인 창조입니다. 인간은요 피조물이지만 창조를 할 수 있는 피조물이죠. 참 인간은 상상력의 동물입니다. 그래서요 참 예전에 이 밥 아저씨 맞죠? 이 아저씨가 TV에 나와서 막 그림을 그리면은 정말로 대단했어요. 뚝딱뚝딱 해가지고 그림을 그렸는데, 이렇게 그림을 그리기도 하고 어떤 것을 조각하기도 하고요, 또 음악을 만들어내기도 하고 건물을 건축하기도 합니다. 아무리 동물들이 뛰어나도 이처럼 창조성을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인간만이 이와 같은 창조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번째로는 바로 사회적인 관계인데요. 물론 모든 동물들도 짝짓기를 하고 새끼를 낳고 새끼를 돌봅니다. 또 군집 생활을 하기도 하고 복잡한 사회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뭐 벌이나 개미 이런 것들의 그 구조들을 보면요 굉장히 복잡하죠. 하지만 인간만이 사랑이라고 하는 진정한 관계를 갈구합니다. 이제 보면은 아까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죠. 동물도 자기 새끼에 대하여서 이렇게 애지중지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뭐라고 말씀드렸죠? 맞습니다. 본능입니다. 본능대로 움직이는. 그러나 인간은 사랑을 갈구합니다. 이유가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의 본질이 바로 사랑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본질 자체가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냐면 사랑하고 사랑받는 그와 같은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신학적인 용어로 했을 때 이것을 우리는
비공유적 속성이라고 얘기를 해요. 하나님과 우리와 공유하는 거죠. 어떤 것이 있을까요? 우리는 하나님처럼 사랑합니다. 하나님처럼 지혜도 있고요. 우리는 의롭기도 합니다. 그러나 반대로 비공유적 속성이 있죠. 하나님은 무한하시고,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시고, 그렇죠? 하나님은 영원하시고, 이러한 것들은 비공유적 속성이죠. 어찌됐든 하나님과 우리와 공유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바로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 관계를 맺는 그것이 바로 사랑의 관계인 것이죠. 또 마지막 다섯 번째로는 우리는 겸손하게 예배드릴 능력이 있습니다. 이 유럽에 있는 마르크스주의자들의 몰락과 원인을 어떻게 우리는 바라보냐면은 이들은 이제 물질주의를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이 물질주의는 인간의 영혼을 만족시킬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영혼은 없다. 예. 뭐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예. 모든 것이 다 물질로 이루어졌다 이렇게 여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본능적으로 물질적 질서를 초월하는 어떤 실체가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영적 존재 혹은 영적인 세계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그런 것들을 생각하고 그래요. 그래서 그 러시아의 문예죠. 도에프스키 같은 경우는 인간은 무한히 위대한 자 앞에 절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할 정도로 인간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존재입니다. 이것이 우리 동물들, 그러니까 피조물들과 다른 점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은 하늘과 땅아 바다야 하나님을 찬양하라 외쳐라 이런 말들이 나오지만은 이것은 의인화된 거예요. 그리고 인간이 없이는 이들이 하나님을 찬양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인간만이 하나님을 경배할 수 있는 위대한 존재들인 것이죠. 우리가 다섯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네, 그렇죠? 인간이 얼마만큼 영광스러운 존재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 햄릿이라고 하는 이 사람은 인간은 얼마나 위대한 작품인가, 사람이 아니죠. 네, 죄송합니다. 그 셰익스피어의 그 작품에서 나오는 어떤 인물이죠. 예. 계속 보면은 이 이성은 얼마나 고귀한가, 그 능력은 얼마나 무한한가, 그 행동은 얼마나 천사 같은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을 찬양한 것이죠. 어느 측면에서 보면은 이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하지만 동시에 인간은 어떤 존재냐면은 바로 얼굴을 붉히는 혹은 붉힐 필요가 있는 유일한 동물이다라고 마크 트웨인이 얘기한 것처럼 인간은 정말로 수치스럽고 부패한 그런 존재이기도 하죠. 자, 이제는 두 번째, 인간의 수치, 부패에 대하여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성경이 뭘 얘기하고 있다고요?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매우 영광스럽고 고귀한 존재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데 또한 인간은 매우 수치스럽고 부패한 존재이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이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마가복음 7장 21절부터 2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잘 알고 있는 장로들의 유전 혹은 전통에 관련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인데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그렇죠? 속에서 나옵니다. 속에서 나와요. 이게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속에서 나와요. 그래서요, 사람을 더럽게 한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을 더럽게 한다.
이것이 바로 인간을 어떻게 평가하는지에 대한 예수님의 평가죠. 그래서 보겠습니다. 예수님은요, 인간의 본성이 근본적으로 선하다고 가르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인간이 악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타고났다고 주장하세요. 물론 이와 같은 것은 바로 타락 후에 관련된 겁니다. 타락 전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실 때 선하게 창조하셨죠. 이것은 너무나도 당연하고 예수님께서도 이것에 대하여서 당연히 그것을 말씀하실 거예요. 그런데 이와 같은 것을 말씀하신 것은 바로 타락 후에 인간은 모두 다 원죄를 가지고 태어났고, 그 모든 인간들은 바로 이 악한 존재로서, 그리고 악을 행할 수 있는 존재로 지음을 받았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악한 존재라고 하는 이 존재가 어떠한 부분에 있어서 이 악한 존재인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악의 범위가요, 우주적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요, 어떤 의미냐면 어떤 특정한 사회의 구역이나 타락한 어느 종족에 국한된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인류 전체에 해당되는 어떤 일반적인 진술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래도 자기 나름대로 의인이다, 의롭다, 나는 그래도 괜찮은 존재지라고 얘기하는 이 바리새인들한테 야, 너희들은 죄악된 존재야라고 말할 때에는 그들에게 국한돼서만 얘기한 것이 아니라 그리고 유대인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온 인류, 그러니까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라면 모두 다 그렇게 해당된다라고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악의 범위가요, 우주적입니다. 온 인류가 다 타락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또 하나, 악의 핵심은 바로 자기 중심성에 있습니다. 제가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것은 우리가 꼭 기억해 볼 필요가 있어요. 자, 제가 이것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가장 우선으로 섬겨야 됩니다. 그리고 그런 다음,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그런 다음 우리의 이웃을, 그리고 우리 자신은 맨 마지막에 두지 못했을 때 하게 되는 생각과 말과 행동인데, 이 때문에 우리는 죄를 짓게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 중심성이 뭐냐? 바로 이거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볼게요. 여러분 보십시오. 살인. 이 살인이라고 한 죄는 어떤 죄냐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살인하지 말라라고 계명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내가 누군가를 미워해요. 그래서 저 사람을 죽이고 싶어요. 그런데 그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을 우선으로 여겼다면 야, 살인하면 안 돼 라고 말했을 때 알겠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우선이죠 라고 하면서 자기의 생각을 내려놨을 것입니다. 그러나 자기의 생각보다 뭐가 앞서요? 나의 생각이 앞서기 때문에 살인을 저지르는 것입니다. 또 하나, 이웃이죠. 만약에 이웃을 먼저 생각했다면 죽일 수는 없겠죠. 그러나 이웃보다 나를 먼저 생각했기 때문에 이렇게 누군가를 죽일 수 있는 겁니다. 도둑질도 마찬가지죠. 간음도 마찬가지죠. 모든 죄악들이 다 이렇게 자기중심적입니다. 나중심적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죄를 저지를 때 나중심적인 사고방식에 빠졌을 경우가 매우 매우 큽니다. 여러분, 우리 그 잠언에 이런 말씀 있죠? 뒷담화가 나옵니다. 뒷담화는 별식과 같아서 목구멍으로 꼴꺽 넘어간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남을 먼저 생각한다면 아마 이런 뒷담화는 못할 거예요. 그런데 나를 먼저 생각하는 거죠. 내가 이 얘기를 하면은 화가 풀리고, 내가 이 얘기를 하면은 좋으니까, 그러니까 뒷담화 하는 겁니다. 죄가 바로 여기 있어요. 여기서 매우 중요한 원리가 있는데요. 바로 사랑의 질서입니다.
질서.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 단어는 꼭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위할 때 그리고 어떤 행동을 할 때에는 질서가 필요해요. 질서가 필요합니다. 이것을 누가 얘기했냐면 바로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유명한 사람, 우리가 다 잘 알고 있는 어거스틴이 얘기를 했습니다. 어거스틴이요, 기독교 교양이라고 하는 책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요 내용은 우리 교재에는 없는 내용인데요. 제가 이제 요 내용을 한번 인용을 했습니다. 한번 보세요. 의롭고 경건한 삶을 사는 사람은 뭐가 있어야 되냐면 바로 사랑의 질서를 잡아서 사랑해야 한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보세요. 사랑하지 말아야 할 것을 사랑하지 않아야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반대로 사랑해야 할 것을 반드시 사랑해야 합니다. 예. 보세요. 자, 그 10계명 중에 내 이웃의 물건을 탐내지 말라. 말씀이 있죠. 그렇죠? 거기에 뭐가 있습니까? 내 이웃의 아내나 뭐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렇죠? 내 이웃의 아내를 사랑하면은 안 됩니다. 사랑하면은 안 돼요. 그런데 사랑했죠. 예. 그리고 반대로 그러면 나의 아내, 내 아내는 사랑해야 되는데 내 아내는 또 사랑하지 않습니다. 이게 거꾸로 됐어요. 질서가 엉망진창으로 지금 이렇게 된 겁니다. 계속 읽어볼게요. 보다 적게 사랑해야 될 것은 너무 많이 사랑하고 반대로 더 많이 사랑해야 할 것은 덜 사랑하는, 어느 한편을 더 많이 사랑하거나 덜 사랑해야 할 경우에도 똑같이 사랑하지 않고 똑같이 사랑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어느 한쪽을 더 사랑하거나 혹은 덜 사랑하지 않아야 된다. 우리 보통 이렇게 그 자녀들이 있잖아요. 자녀들 자녀들이 있으면 그 이제 저는 제가 이제 자녀는 하나밖에 없으니까 저는 좀 경험을 못 해본 사람이에요. 근데 제가 아는 이제 그 어떤 분이 자식이 둘이 있었어요. 예, 하나는 첫째는 딸이고 둘째는 아들이었어요. 첫째 그리고 둘째. 근데 아무리 봐도 둘째를 향한 그 마음이요. 예, 너무 막 하트가 막 뿅뿅뿅 나는 거예요. 하트가 뿅뿅뿅 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인제 나중에 혼자 있을 때 "아니, 아니 너무 차별하는 거 아니냐. 왜 이렇게 아들을 더 많이 좋아하냐?"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하는 얘기가 "아 그렇게 티가 납니까?"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자기는 티를 안 내려고 애를 썼어요. 티를 안 내려고 정말로 애를 썼는데도 불구하고 그게 인제 티가 난다는 거예요. 이 자녀를 여러 명 둔 분들은 이런 것들을 경험한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어느 한쪽을 똑같이 사랑해야 됩니다. 똑같이. 그런데 어느 한쪽을 더 사랑해요. 그리고 어느 한쪽을 덜 사랑하는. 그러니까 이와 같은 사랑의 질서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를 꼭 기억해야 돼요. 특별히 오늘날과 같이 이 동물들 있잖아요. 애완동물을 기르는 이 현 시점에서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를테면은 우리가 하나님이 있고 사람이 있고 동물들이 있죠. 그러면 우선순위가 어떤 것이 1번입니까? 당연히 하나님이죠. 그리고 사람입니다. 그다음에 동물이에요. 이건 너무나도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자꾸만 이 순서가 바뀌려고 하는 거예요. 제가 애들한테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얘들아. 예를 들어서 너무 자기가 기르는 너무 귀한 동물이 있어. 근데 내가 잘 모르는 어떠한 사람이 있어. 이 동물과 이 사람이 물에 빠졌어. 누구부터 구할 거야? 그렇게 물어봤을 때 고민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고민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당연히 사람을 먼저 구해야 되죠. 당연히 사람을 먼저 구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지금 이 시대에는 이 사랑의 질서가 굉장히 무너진 상태예요. 결국에는 우리가 아까 전에 얘기한 대로 아까 전에 이 내용입니다. 지금 이 내용, 이 내용대로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우선적으로 사랑하고 그 다음에 우리의 이웃을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우리를 두는 이 사랑의 질서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죄를 저지르게 된다라고 하는 거 꼭 기억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세 번째, 인간의 악의 근원은 바로 인간의 마음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인간 문제의 중심에는 바로 인간의 그 마음, 그 중심이 그 안에 있기 때문이죠.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장로들의 유전과 같이 얘기할 때는 더러운 것이냐 순결인 것이냐라고 얘기하는 것을 외적이고 이러한 의례적인 것에 관점을 두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요, 내적인 것에 관심을 두셨습니다. 거기에 강조를 하셨어요. 바로 인간의 마음이죠. 여러분, 흙탕물의 비유. 옛날에 과학 실험을 했어요. 이 비커가 있습니다. 이 비커에 뭐가 있냐면 여기에 이제 흙이 있어요. 그리고 그 위에 물이 이렇게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면 맨 처음에는 이것이 흙탕물이 점점 이제 가라앉아서 이렇게 침전물이 이렇게 되잖아요. 그렇죠? 예. 이렇게 침전물이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조금만 흔들면 어떻게 되죠? 예, 이게 막 소용돌이 치면서 결국에는 모든 것이 다 흙탕물로 변하죠.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가 바로 이렇다라고 하는 겁니다. 가만히 있을 때, 아무렇지 않을 때는 그냥 깨끗한 것 같아요. 그러나 조금이라도 환란이 오고 고난이 오고 내가 힘든 상황에 처해지면 이런 일이 발생합니다. 여러분, 미움. 어떤 사람이 정말로 밉대요. 미움이 있습니다. 미움이 있는데 그 미움이 얼마나 크면 살인까지 저지를까요? 그러니까 그만큼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는 정말로 이 악한 존재다라고 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살인을 저지를 수 있는 그것은 바로 인간 안에 그 마음 안에 미움이라고 하는 그 부패한 본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악의 결과는요, 바로 인간을 더럽힙니다. 악으로 인해 우리는 하나님 보시기에 더러운 존재가 되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기에 부적합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이사야서 6장 5절 말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나라고 하는 존재가 얼마만큼 부패한 존재인지를 알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가 정말로 수치스럽고 부패한 존재인지 성경은 이렇게 우리들에게 제시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의 의사이신 예수님이 그렇게 진단을 하셨어요. 바로 인간은 수치스러운 존재이다. 우리가 잘 쓰는 용어로 바로 죄인이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를 하셨습니다. 자, 마지막으로요. 인간은요, 역설적인 존재입니다. 제가 아까 우리가 지금 살펴본 것은 무엇이죠? 성경이 우리에게 무엇을 얘기했죠? 바로 성경은 우리에게 인간은 영광스러운 존재인데 또한 인간은 매우 부패한 존재이다 라고 하는 것을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여기 보십시오. 인간은요 가장 고상하고 고결한 존재입니다. 그런데 가장 천박하고 잔인한 존재이기도 해요. 인간은요 하나님을 닮은 행동을 합니다. 그런데 금수만도 못한 행동을 하기도 하죠. 인간은요 생각하고 선택하고 창조하고 사랑하고 예배드리는 존재이기도 한데요.
그런데 인간 안에 증오와 탐심, 싸움, 살인. 인간은 병원도 짓고 대학도 짓고 교회도 설립합니다. 그런데 똑같은 인간이 고문실도 만들고 포로 수용소도 만들고 핵무기도 만듭니다. 이와 같이 인간은 역설적인 존재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 안에 이 두 가지가 다 있는 것입니다. 낙관적으로 볼 것도 아니고 비관적으로 볼 것도 아니고 이 두 가지가 우리 안에 다 들어가 있다는 사실이죠. 이러한 역설적인 인간성이 몇 가지 실질적인 결과에 의하여서도 우리가 나타나는데요. 정치, 심리, 개인적인 결과에 따라서 나타나기도 합니다. 이 세 가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정치적입니다. 인간성의 그 역설 때문에 이제까지 개발된 정부 형태 중에서 민주주의가 최상의 형태다라고 현대에서는 결론을 맺었습니다. 제가 민주주의가 완벽하다라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최상이다라고 한다는 것을 꼭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모든 정치 체제나 모든 것들은요, 다 불완전합니다. 왜냐하면 인간이 악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만약에 인간이 괜찮은 존재였으면요, 율법을 다 지켰겠죠. 그러나 이론상 민주주의는요, 인간의 위험과 반대되는 부패, 이 모두를 인정합니다. 그래서 민주주의의 핵심은 무엇이냐면 권력을 분산시키고 권력을 독점하는 것을 막아줍니다. 그렇죠? 네. 물론 이것이 완벽하다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권력이 독점되는 것을 우리가 방지하기 위해서 민주주의를 한 것이죠. 그래서 이 니버라고 하는 이 사람은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정의로울 수 있는 인간의 능력 때문에 민주주의는 가능하다. 네. 근데 반대로 불의를 행하려고 하는 인간의 경향 때문에 민주주의는 필요하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역설적인 인간의 것을 잘 반영해 주는 것이 바로 민주주의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두 번째, 심리적인 것도 있습니다. 양극단, 늘 항상 양극단이에요. 뭐냐면 어떤 사람은요, 심각한 열등감이 있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요, 자기를 너무나도 긍정적으로 바라보기도 해요. 이 칼 로저스라고 하는 미국의 상담가는요, 내담자 중심 상담을 만들었습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하니까 여러분들 꼭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내담자 중심적인 상담. 공부를 하면 꼭 이런 것을 하게 되는데요. 핵심은 무엇이냐면, 그 핵심은 무엇이냐면 우리 인간성의 핵심은 선하다라고 바라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적이고 긍정적인 자기 존중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라고 믿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상담가가 있습니다. 여기 이제 내담자가 있고 그다음에 상담자가 있어요. 그런데 이 내담자 중심 상담은 무엇이냐면요, 이 상담자는 내담자가 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이렇게 살짝 돕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왜요? 이유가 뭐죠? 내담자 안에 선한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무한한 능력이 있어요. 조금만 도와주면은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바라보기 때문에 내담자 중심적인 상담을 하죠. 이런 식의 사고는 자아실현 운동 안에 팽배해져 있습니다. 근데 여기 잘 보세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과 우리 자신을 사랑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사로잡았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중에서는 이런 얘기를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나를 사랑할 줄 알아야 남을 사랑할 수 있다. 아마 이런 얘기를 굉장히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근데 과연 이것이 성경적인가? 우리는 살펴볼 수 있어요.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존 스토트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 말은,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 말은 사실은 우리 자신을
사랑하는 것처럼 이웃을 사랑해야 한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그러나 자신을 사랑하라는 것은 권고된 바가 없습니다. 성경에서는 자기 자신을 사랑해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 않아요. 왜냐하면 첫 번째, 예수님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말씀하셨지만은 자기 사랑을 언급하지 않으셨습니다. 자기를 사랑하듯이 남을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나를 사랑할 줄 알아야 남도 사랑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이것을 정확하게 우리는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두 번째로는요, 자기 사랑은 죄의 본질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2절에 뭐라고 말씀하시죠? 말세에는 이런 일들이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첫 번째가 자기를 사랑하며, 자기 사랑입니다. 이것이 말세의 징조예요. 세 번째, 우리 삶의 특징이 되어야 하는 이 사랑, 이거는 아가페적인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희생과 섬김이 모두 포함되어 있는 사랑이에요. 그런데 그것은 우리 자신을 향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타적인 사랑이죠. 이타적인 사랑. 이타적인 사랑이니까 어떻게 이 나를 사랑하는 자기 사랑으로 귀결될 수 있겠느냐는 겁니다. 남을 사랑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지금 여러분 보십시오. 나를 사랑할 줄 알아야 남을 사랑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 말을 하는 이 시대에 얼마나 개인주의가 팽배합니까? 얼마나 자기만을 위하는, 자기만을 놓고 하는 그런 것이 가득해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얘기하지 않죠. 하나님을 사랑할 줄 알아야 이웃을 사랑할 수 있다. 그렇죠? 우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반드시 이웃을 사랑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거는 완전히 다른. 그래서 여러분, 균형 잡힌 자아상은 어떻습니까? 바로 이 두 가지, 창조와 타락, 이 모두의 산물임을 꼭 기억하는 겁니다. 예, 우리는 이것을 꼭 기억하는 거예요. 창조 때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하게 창조하셨고 타락한 이후에는 우리는 악한 존재이다. 이것을 꼭 기억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기인하는 모든 것은 우리는 기꺼이 긍정합니다. 아까 전에 얘기했던 거, 우리는 이성적인 존재이다. 그렇죠? 예, 우리는 도덕적인 존재이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는 긍정합니다. 그러나 타락에서 기인하는 모든 것들은 단호히 거부해야 하는 것이죠. 예를 들어 볼게요. 아까 전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는 이성적인 존재입니다. 그렇죠? 생각하고 토론하고 이런 것들을 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것이 죄로 인하여서 어떻게 됐나요? 바르게 사고를 못합니다. 타락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성을 높이 평가하고 존중하지만 이성이 전부가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도덕적인 것도 마찬가지죠. 우리는 도덕적인 존재입니다. 선과 악을 구별할 수 있죠. 그러나 이것도 타락했기 때문에 바르게 선택을 할 수가 없는 존재이기도 하죠. 이러한 여러 가지 것들이 우리 안에 있다는 거 꼭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자기 부정, 그리스도께서 자기 자신을 부인해라 라고 할 때에는 어떤 것을 부인하라고 하는 거예요? 너는 이성적인 존재다, 그것을 부인하라고 하는 것은 아니죠. 너는 도덕적인 존재다, 이것을 부인하라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너는 창조적인 존재고 너는 예배할 수 있는 종교적인 존재다, 이것을 부인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타락했고 내가 죄인이고 악한 존재다라고 하는 그 부분을 부인하라. 자기 사랑을 부인해라. 오직 하나님을 향할 수 있도록 해라. 이것을 얘기합니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필요한 것은 바로 분별력이죠.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는 개인적으로 우리는 이것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모든 죄의 모습은요, 악한 마음에서 나온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동시에 우리를 그것은 더럽게 만듭니다. 그러니까요, 이것은 이중적인 필요가 있어요.
더러움을 씻어 우리는 깨끗하게 될 필요가 있고, 새로운 욕구와 열망으로 채워진 새로운 마음이 우리 안에 필요합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무엇이냐면 이 두 가지 모두 복음이 우리에게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복음이 우리를 깨끗하게 만들 수 있고 우리를 새롭게 만들 수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여러분, 그리스도께서는요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기 위하여서 죽으셨고요, 우리 안에서 일하시는 성령께서는요 우리를 새롭게 하실 수가 있습니다. 디도서 3장 5절 말씀을 보니까 우리를 구원하시되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지막 성경 구절 구약 성경인데요,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화면을 한번 다 봐주세요. 자,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라고 성경에 이렇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새 언약의 약속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약속을 바로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인간적, 개인적으로도 이런 역설적인 것이 우리 안에는 인식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요? 이유가 뭐죠? 우리는 정결치 못하고 더럽고 그리고 우리의 몸이 새롭게 되어야 하는데 바로 복음이 우리에게 그것을 제시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자,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인간성에 대하여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독교는 혹은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얘기하냐면 바로 인간이란 무엇인가에 대하여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인간이란 어떤 존재죠? 첫 번째로는요, 굉장히 영광스러운 존재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이죠. 그러나 동시에 인간은 부패한 존재입니다. 왜냐하면 타락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러한 역설을 갖고 있는 존재다라고 하는 것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존 스토트가 얘기를 하죠. 내가 왜 그리스도인이 됐는가? 내가 왜 성경의 말씀을 받아들이는가? 이것이 인간을 정확하게 평가하는 그 평가이기 때문에 자기는 성경의 말씀을 믿는 그리스도인이 됐다.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요 이 말씀을 할 때마다 이 말씀을 준비할 때 어떤 말씀이 떠올랐냐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다. 나는 죄인을 부르러 왔다. 죄인을 부르러 왔다. 병든 의사는 건강한 자에게는 쓸데없고 오직 병든 자에게나 쓸데있다.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기독교적인 사상을 받아들이려면 내가 죄인이다 라고 하는 것을 깨달을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죄인인 것을 깨달음과 동시에 주님 안에서 우리가 영광스러운 존재다라고 하는 것을 또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은 인간의 존재를 기억하면서 또 이것이 바른 진리다,
라고 하는 것을 알면서 우리가 또 하나님께 나아가고 또 세상을 향하여서도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는 우리 강변교회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늦은 시간까지 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또 경건서적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어떤 존재인지를 또 비로소 깨닫고 다시금 확인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함을 받은 영광스러운 존재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타락했으므로 부패한 존재입니다. 이와 같은 역설적인 존재가 바로 인간이며 이것이 인간을 바르게 평가한 줄로 믿습니다. 이와 같은 생각을 가지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세상을 향하여서는 진리를 선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네.